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창세기 30장 말씀은 이제 야곱의 자식들이 태어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정리하기보다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죠. 바로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죠. 그리고 이제 레아도 우리 29장에서 봤지만 네 아들을 낳고서 자신의 출생이 멈춘 걸 알고 그 라헬이 했던 방법을 씁니다.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다. 이 합 한 채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라헬이 이 레아가 가지고 있는 합 한 채를 달라 그랬고, 그래서 그 값으로 남편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 동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이 이사가라고 스불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딸을 한 명 더 낳았죠. 디나라는 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30장 이 말씀 보면서 같이 읽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적으로 막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지금 자녀들을 낳는 그 모습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합한채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밀 거둘 때 이제 르우벤이 들여서 합한채를 이제 찾아서 그걸 가지고 엄마에게 주죠. 근데 이제 라헬이 그 합한채를 보고 레아에게 달라 그러죠.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게 뭐 영어 식물 이름으로는 맨드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대에서부터 이 마법 주술을 하는데 쓰인 재료라고 그래요. 그 맨드레이크 식물의 뿌리가 사람의 손가락 모양을 닮았다 그러고 뭐 다산을 상징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최음제의 역할을 하는 식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헬은 이 합한채를 통해서 자신이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레아와 라헬이 이 합한채 사건 때문에 얘기할 때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합한채까지 뺏으려고 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5절 뒷부분에 보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절 한 절 말씀 안에 레아와 라헬이 서로 요셉을 향해 서로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을 뺏어갔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창세기 그 3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하와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그 3장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 서로 남편 야곱을 이렇게 원하고 그와 어떻게 해서든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와가 받게 된 그 벌, 그것이 오늘 이렇게 창세기 30장에 와서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 창세기를 쭉 계속해서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야곱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부인이죠. 레아와 라헬. 이 두 부인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자신의 여종까지 아내로 내어주면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그 둘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그 앞에 29장 후반부에 그 야곱이 결혼식을 하게 됐던 상황, 분명히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죠. 그러나 정작 결혼식 날 결혼하게 된 대상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삼촌이 야곱을 속였던 거였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다시 7년을 라헬 얻기 위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그렇게 봉사해야 됐던 거죠. 그 부분과 자신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부분, 그리고 오늘 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두 형제가 경쟁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자녀를 낳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본인을 아마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부분, 그리고 자신이 이 형 에서와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마지막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속이고 모습을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 이 야곱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행했던 일에 대해 분명히 되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본인이 했던 일을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을 또한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다듬으시고 변화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일에 대해서 반드시 되돌아봐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할 것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풀어야 할 것이 있는가? 내가 혹시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나 상황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되돌아보게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 두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내가 지은 것에 대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혹시 우리가 풀어야 할 것, 우리가 또한 해결해야 될 것, 갚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잘 갚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잘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 은혜의 용서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너무 욕심부려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